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과 모레 화요일만 지나가면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은 이 시간 어떻게 보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평소처럼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었으니까 한 이틀은 쉬어보자 이런 그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그동안 잘했다고 칭찬하는 설교가 좋을까? 아니면 듣기 싫어도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하는 설교가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또 마음 졸이면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사람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삶을 고치고 또 잠을 설치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조문을 나가는 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자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요?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 교회 안에서 신나고 재밌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린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할까요? 교만일까요? 자부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눈물 흘리면서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굳건히 섰어 라고 하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저를 좀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목사인데 해야죠.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끝나면 이제 24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해지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는 제 마음이 좀 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을 보면 뭐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토닥여주고 또 쓰담 뜯어머 주었습니다. 지금도 건이나 은채가 가면 그렇게 부릅니다. 내 새끼. 잘났던 못났던, 착하던 말썽을 피우던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손주는 내 새끼입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해도 또 나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보고서 절대로 내 새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끝까지 그 아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난처해도 내가 끌어안고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가 낳은 새끼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싫으신가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상황이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를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에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대신 죽게 하셨고, 그 피의 대가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 3분만 제가 이름을 그냥 부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만아, 너는 내 거야. 희원아, 너 내 거. 준실아, 너 내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 일까지 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사기도 올라가고 성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선생님 눈에 들려고 이쁜 짓을 합니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려지기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이 아이는 어깨가 으쓱하면서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불러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버러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일대일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야,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초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못난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배처럼 값지고 소중하며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보잘것이 없었는데 초라하게 보였고 못나 보였고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존재로 보였었는데 그런데 우리 절대적인 가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너는, 내 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소유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자부심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 건너갈 수 있을까 불안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까 찬양도 함께 불렀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기막히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맑고 깨끗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2024년도 그랬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5년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난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불꽃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한 번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강물이 두굴 넘쳐 흐를 만큼 물이 높아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위에서 물을 끊으셔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만 있었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꺼내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소유물, 자기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떠한 죄악의 물속에서라도 건져주시고 불꽃 같은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을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본문 1절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든 거야.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지은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짐 길버트라고 합니다. 한때는 뛰어난 선수였었는데 이 길버트가 5살 때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면 건강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치과 병원은 평생에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이가 썩고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았는데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막 자꾸 나니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권했습니다. 병원이 무서우니까 병원 가지 말고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부르면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게 좋은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집에 와서 이제 침대에 편안히 눕히고 나서 이제 치아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벌리시고 해보세요. 하고 치과 가면 입에 넣는 거울이 있죠. 이걸 들고 입으로 싹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면서 너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명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엄습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물이 나를 덮쳐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넌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2025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활짝 열렸나요?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내 거잖아. 내가 너 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염려하지 마. 이 말씀 믿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우리를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2025년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